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지나서 이때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때가 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아들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아끼던 소를 팔아가지고 그거 경비로 주시고 또 주머니에다가 꼭 이 돈은 지니고 다니라 하며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중학교를 서울로 서대문에 있는 인창중학교, 충정로에 있는 인창중학교에 저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우리 아버님이 다져놓으셨지 않은가 늘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효에 대한 전통적 사상에 기초해서 그 눈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불효막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왜 너희들은 조상님께 제사를 안 지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루 한쪽에다가 지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님들이 해오던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미풍양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아주 불효막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족들하고 성묘를 가게 되면 저는 이렇게 서서 함께 거기서 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제가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를 쳐다봐요. 왜 증조 할아버님한테 절을 안 하느냐?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러한 유교적인 방식의 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유교에서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니라 하면서 효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효도는 살아 계실 때 그 은혜에 보답해서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에 홍어가 올라오고 조기가 올라오고 좋은 과일과 탕과 떡과 밥, 국이 올라온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와서 드실 수 있겠습니까? 괜히 좋은 음식을 갖다 차려놨다가 나중에 식은 거 사람들이 먹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수신다고 한다면 왜 제삿날에만 챙겨놓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하루에 3끼 다 먹으면서 왜 조상님들께는 그렇게 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2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이건 불효 막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더 빼거나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도장을 꽝 찍어놓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인데 부모님이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낳기만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양육해 주신 부모의 은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서 장성한 상태로 이렇게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개인 주관이 생깁니다. 미운 7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살쯤 되면은 우리 손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 주관이 생겨요. 자기 지혜가 생겨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머리가 굵어지고 나름대로 지혜가 생기고 또 부모님들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앞서가고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첨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불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에게 두 번째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단 먼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따라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야, 너 이번에 공부 잘하게 되면 내가 좋은 장난감을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약속대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그 뒤에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불효막심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이 주어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환갑이 넘으면 이제 기운도 없고 노동력도 상실했고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산철에 생매장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장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본이 눈뜨고 살아있는데 그 부모를 지고 가서 생매장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도무지 인간적으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 못할 짓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짓이고, 현행법으로도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 것인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명령, 두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단어 안에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균형적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무조건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징계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징계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녀들에게 억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녀들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그 존중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통 우리는 자녀들에게 밥만 먹여서 키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만 먹여서 몸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은 언제 어디에 갔다 와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며느리가 셋이 있는데 큰 며느리가 아들들 딸들 넷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가족들끼리 야외를 가서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큐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들에게 큐티책 가져오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넷이 저희 집에 오게 되면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말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야, 참 너 대단하다. 이것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며느라이를 보고 얘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고 이야기해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그 비결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밥상에서 맛있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반찬을 차려서 자녀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그때 내게 깨달음 주시는 말씀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의 경우는 처의 부모가 곧 나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에게 정말 내 친부모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딸의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부모에게 내 친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낳아서 길러서 내게 남편으로 준 그 부모님에게 내 친부모보다도 더 관심을 쓰고 더 잘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친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영적 신랑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아들 셋을 키우고 이제는 장성해서
이 아이들이 어버이날 되니까 용돈도 보내주고 소고기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정말 성의를 다해서 잘 하는데 그것보다 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네들이 별 탈 없이 사고 없이 편안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무사히 잘 지내는 것이 지네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믿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둘에는 자꾸만 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문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루에 기도를 4시간씩 한다 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시간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언제든지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아빠에게 전화를 할 수가 있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선을 베푸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 동생이 60주년 생일 잔치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한강공원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축하를 하고 왔습니다만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융화가 잘 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돕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그런 우리 행동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하러 갔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둘째가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아빠한테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뭘 갖고 싶으세요? 그래? 글쎄 다 있다. 내가 뭐가 필요하냐? 다 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 아빠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 라켓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돈을 버려왔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요.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반응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모님은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했듯이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 있는 그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매 순간순간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세는 어버이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또 우리를 어떤 방편으로 도우셔야 될 것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며 산다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